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또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그 모든 자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미국의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 모두를 특별히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대전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가장 잘 뜨일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은총을 받기에 가장 좋은 그 천상의 아버지 앞에, 옥자 앞에 이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그저 인간의 역겨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진리가 안 계시면 그 따라야 될 너무나도 아름다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무장된 가치들이 없다면 인간은 그저 한낱 동물인 개에 불과한 수준으로 살아가다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인간의 말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류를 다시 되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 원죄를 짓기 이전에 아버지 앞에서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드리며 올바르게 반야하며 살아갔었던 그 영혼들로 이들 모두를 다 되돌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연중 제32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이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부인이여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 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런 거죠.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세력. 이렇게 이원론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늘 여기에서 관점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세력과 속이지 않는 세력. 이렇게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속이는 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속이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앞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계명에 나와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몸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속이지 않는 자요 하느님께 속한 자다. 속한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는 어떤 자냐? 거짓 사랑. 즉 계명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 즉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희 강의를 여태까지 계속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사람을 사랑이라고 하는 교묘하고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 프레임으로 어떻게 속이는지를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입에 담은 친절. 겉에 보이는 착한 배려와 선한 말투. 그리고 그저 상냥해 보이는 다양한 처신들. 위로의 자상한 말들.
바로 이런 모든 것이 거짓 사랑이죠. 자, 사랑은 어떤 것이냐? 계명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계명에 근거한 사랑을 따르는 자는 속이지 않는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요. 계명에 근거하지 않은 병든 사랑을 마치 하느님의 사랑으로 속이고 우겨서 모든 일을 병들게 하고 눈 멀고 귀 닫히게 하는 것은 속이는 세력이다. 이렇게 두 개의 세력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올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사랑은 뭘까? 계명에 근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계명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그것은 자기 희생이 전제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그 완벽하신 사랑을 그저 아주 1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아주 눈꽃만큼 꽃딱지만큼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지상에서 누구의 사랑이 있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올바른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거기에 어떤 기대를 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거나 혹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거나 그런 사랑을 하지 않죠. 올바른 부모는. 그저 희생으로 자식이 좋아지는 거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놓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올바른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이 바로 계명의 사랑과 조금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명에 근거한 올바른 신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자기 희생이 전제된 것인데 예수님이 그 모범이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항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곰곰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것만을 찾아서 갈망과 열망으로 행하셨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준 양들 있죠. 그 주변의 이웃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사랑할까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나라가 뭐냐?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부르고 바로 계명이 이 두 개의 정신의 사랑으로 요약 압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을 아버지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고 속이지 않는 세력이다. 근데 세상엔 속이는 세력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속이는 세력은 뭘까? 이 사랑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순전히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 전제된 건데 사랑을 빙자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게 요즘 현대인의 병든 사랑의 정신이고 나라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하는 데도 있어서 어떤 여성에게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저 남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왜 저 남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하셨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그 여성의 답변이 저에게 친절하고 잘해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랑은 심각하게 병든 사랑이죠. 그것은 계명에 근거한 하느님을 닮은 사랑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을 시작했으므로 그 사랑은 끝이 뻔히 보이기를 분명히 불행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왜냐? 자신에게 잘해줄 것만을 기대해서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부족한 인간의 부족함이 살다 보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단점과 문제들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버리게 되겠죠. 혹은 배신을 하거나 혹은 그냥 무의미한 어쩔 수 없는 인내로 그냥 한평생을 살아가거나 이런 온전치 못한 변질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결혼관으로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했을 때 그런 불행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속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속이는 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건데 남에게 비춰질 때는 착하고 선한 사람인 양 코스프레해서 마치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정말 배려와 진심 어린 남을 위한 어떤 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기가 막힌 코스프레를 해서 모두를 속입니다. 바로 이게 속이는 세력인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두 개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느님께 속한 세력인가 아니면 속하지 않은 세력인가. 첫 번째 관점은 사랑의 관점으로 저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악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제가 지금 사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거룩한 사랑, 즉 자기 희생이 항상 전제된 사랑을 자기 가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몸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사욕과 욕망 때문에 항상 사랑을 하면서 그것을 감추고 포장하기를 마치 착하고 선량한 것처럼 겉에 보이는 코스프레와 다양한 처세의 나라에서 거짓 사랑을 한다면 이것은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고 악에게 속한 세력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만이 존재하는데 구절을 보면 또 다른 관점에 분별할 수 있는 나라의 눈을 사도 요한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났으면 그 사람 안에는 더 이상 하느님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세력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즉 누군가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올바르고 확고부동한 절대성의 의지를 가지고 한평생 꼿꼿하게 그 목적성으로 살아간다. 그럼 이 사람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비를 가르치고 병든 사랑을 가르치고 하느님보다 더 착한 코스프레로 남을 속이며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자신의 내피셜, 이상한 철학,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무슨 훌륭한 스님의 얘기, 어떤 철학자의 내피셜 이런 것을 떠받들고 흠숭하는 세력이라면 그런 영혼이라면 그건 분명히 결단코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세력입니다. 그가 교황이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하느님께 저 사람이 완전히 속해 있는 세력인지 아닌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어느 정도로 분별이 없고 지력이 떨어지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양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인이시라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은 내용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직분에 순종하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분들이 여태까지 직분에 순종해서 사셨을 겁니다. 직분에 순종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제가 말을 했어. 그럼 아 그렇구나. 맹목적이고 맹신적으로 따릅니다. 어떤 수녀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럼 아 그렇구나. 수도자가 말했으니까 저기 오라. 맹목적이고 맹신적으로 따르고 추종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뭘 발표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섬기고 떠받들며 1순위로 여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나라는 당신은 본질을 보고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본질을 보는 눈이 없어서 겉에 보이는 형상과 직분에 충직한 맹신주의자나 맹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관점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로마 가톨릭의 대다수의 신자들은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러했듯이 직분에 순종합니다. 무슨 직분이 말했다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맹신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됩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주장하는 저 내용이 하느님 아버지의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근거한 질서인가 아닌가는 따져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교황이 말했어. 주교가 말했어. 추기경이 말했대. 그럼 맞아. 저게 진리야. 참된 거야. 나보다 많이 배우신 분이니 높으신 분이니 이런 거죠. 이러면 뭘까? 이러면 올바른 세력을 분별할 수가 없겠죠. 일평생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겉에 보이는 형상과 직분과 피상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집중해서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실은 절대 겉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나라가 진실과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참된 진실과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에도 있지 않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동하는 발언을 해도 반감이 없는 겁니다. 그게 명백히 성경에 반대하는 건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겉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삶을 사니까 차별금지법?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구나. 이젠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엄청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단어 너머에 있는 정신이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왜 펼치는지를 절대 찾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 차별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아나 과부 같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차별금지법인지, 아니면 그저 무조건 소수라고 하면 다 충동질로 살피고 도와줘서 이 기득권의 전체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언덕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교묘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책략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이래서 인간은 수많은 거짓에 속습니다. 다양한 프레임에 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과 진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효율적이고 무가치한 존재로 살다 죽는 것인가. 이것에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해야 되고 스스로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 선과 악 두 가지에 속하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운데 역시 악입니다. 왜냐? 중도, 가운데, 이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악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악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중도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처럼 가운데 사이길을 타면서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면 얼른 요로 가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이게 이득 되면 얼른 오른쪽으로 트는, 이것은 기회주의자요 보신주의자로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러한 영혼을 뭐라고 했냐? 내 종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짖지도 못하는 개가 뭐냐?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치는 그런 용기조차도 없는 비겁한 보신주의자요 사욕과 욕망으로 항상 자기를 보호하고 숨기는 이런 짖지도 못하는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게 뭘까? 바로 중도라고 하는 이 가운데는 사실은 자기가 마귀고 악이지만 자기가 마귀고 악인 걸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가 이 가운데라고 하는 곳에 속한 세력이다. 이것 역시 마귀다. 고로 세상에는 악과 선 두 개의 세력밖에 없다. 누군가가 자기가 선이라고 말하려면 먼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는 내 자아를 믿고 내 선을 믿고 내가 옳다라고 느끼는 막연한 감상과 추상과 정서의 나라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가? 이것은 선의 세력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철저히 마귀에게 잠식당한 영혼입니다. 누가 선의 세력이라고 우기려면, 주장하려면 최소 도대체 나는 무엇에 근거한 판단과 기준으로 뭘 선택하지? 세상에서 옳은 것은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리밖에 없었어. 진리라는 건 뭔데? 그건 참된 진실과 사실이야. 그럼 나는 진실과 사실이 좋으니까 나는 진리만을 따라야지. 그럼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완벽하게 사신 모범이 딱 두 분이 계신데 누굴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십니다. 그럼 그 모범을 나는 그대로 따라만 가면 돼. 그분이 완벽한 모범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일평생 살아야지. 최소 이런 올곧은 의지를 지녔다. 그럼 이 사람은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올바른 의지도 없고 맨날 내 것만을 따르고 주장하고 내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정의 나라에 파묻혀 살면서 다양하고 익숙한 자기의 정서에 아주 걸맞는 복잡다산한 프레임을 맞다라고 주장하고 살면서 자기가 선이라고 착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오해라는 겁니다. 그건 철저히 마귀고 철저히 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신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세력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반드시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 있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악에게 속한 세력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또한
나는 선에게 속한 세력인지 악에게 속한 세력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돌볼 수 있는 객관화된 어떤 절대성의 원칙이 내 안에는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을 포함한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는 악과 선의 맹렬한 전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과 선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던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쉼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과 선의 치열한 전쟁에 마침내 승리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되실 겁니다. 왜냐? 계시록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다 증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까딱 잘못해서 악에게 속했다. 그럼 비참하게 내 영혼이 망할 것임을 여러분은 잘 깨닫고 올바르게 자기를 인식하고 객관화된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를 분별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용감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 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황의 처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착해 보이는가. 얼마나 선한 세력처럼 보이는 코스프레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 가톨릭처럼 처세의 달인은 정치인보다도 더 달인입니다. 왜일까요? 착한 사람, 종교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이 그 관점으로 바라봐주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가 정치인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악용하고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 더 없는 선한 사람인 것과 같은 코스프레의 달인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성직자와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과 사제와 저와 같은 이런 말단의 수녀에 이르기까지 다 진리로 깨어나서 눈과 귀가 열려서 어떤 게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모르는 채 그저 그 제도와 전통이 씌워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양 착각하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따르는 게 옳은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기 딱 좋은 위치가 바로 수자와 성직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가장 교묘하게 인류를 속일 수 있는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최정예 부대가 되기에 딱 알맞은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내가 믿고 따르는 근거가 뭔가를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올바른 인식체계를 지녀야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고 따르는 근거가 어딘가? 무엇에서 나는 파생된 것을 나는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말하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근원을 따져 물으는 그런 인지적 사고방식으로 똑바로 나의 병든 사고방식과 잘못된 프로세스를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일평생 마귀에게 속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 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즉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가는 진리를 배울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본인의 생활을 한번 곰씹고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진리를 배우기 이전의 저와 진리를 배워서 옳고 그름을 이제 겨우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겨우 걸음마를 하는 존재가 된 저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드는 생각은 오로지 이거 하나뿐입니다. 아, 나는 진리를 못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없었다면 나는 참으로 헛되고 무가치하고 그리고 망상과 오해와 다양한 부작용과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한평생 그토록 열과 성을 다해 쫓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심하며 또 잘 될 때는 기뻐하기도 하며 이런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었겠구나. 이것만이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런 생각이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드는지 한번 오늘 이 복음 해설을 들으신 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근시안적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망할 것이니까 준비를 하라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냐?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저 미친 사람이야. 아니 무슨 홍수가 와서 다 떠내려간다고 혼자 저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홍수가 와서 노아의 가족 8명과 하느님께서 그 배에 실으라고 하는 가축 빼고 완전히 전 인류가 다 멸망했죠. 근데 얼마나 인간이 웃기고 어리석은 존재냐면 곧 죽을 건데 그렇게 멸망할 건데 그 전날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논 매고 밥 매고 뭐 사러 가고 시장 보고 밥하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 관점은 뭐냐? 아, 인간은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쳐다도 안 보고 거들떠도 안 보고 버려버리는 이렇게 거꾸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답입니다. 그럼 왜 그런 병든 사고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냐? 근시안적이어서. 그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자애심이 먼 훗날에 벌어질 일들, 하느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 예언을 통해서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걸 믿을 만큼의 지력도 안 돼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급급한 이 현실과 나에게 닥친 모든 것에 안달복달하고 거기서 뭐 하나 얻어지면 기뻐했다가 잃으면 슬퍼했다가 하는 마치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의 정신세계의 수준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홍수 오니까 죽어버린 이런 인생, 이거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탈한 인생인가 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때도 너무나도 타락해서 더 이상은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거나 하느님이 이러면 노여하실 거야 우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성의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서 멸망해버렸죠. 롯과 그 가족들만 빼고. 근데 그 직전까지도 유황불 쏟아져서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오늘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서 논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게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가. 그럼 지금은 다른가?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부정선거를 한 세력에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한 사람이 그토록 많을까요? 왜일까요?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있으니까요. 근시안적인 자애심, 사욕과 욕망이 그토록 영혼을 병들게 해서
예지와 지혜와 슬기는 아예 닫아버려서 내가 이런 지경으로 살면 결국 죽으면 나는 지옥 갈 거라고 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고 그런 것을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성찰해보거나 깨닫거나 발견해볼 수 있는 지력조차도 없는 이런 비참한 영혼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고 방식이고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사욕과 욕망으로 돈 떨어지고 먹을 거 생기고 뭔가 이득이 생기니까 그렇게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득을 벗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사욕과 욕망으로 점철돼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형태를 꼬집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올 날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날도 반드시 그날까지도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데 눈에 혈안이 돼서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망할 건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렇게 마귀와 하나 돼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영혼이 숱하게 많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침상에 놔두고 하나는 데려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 저렇게 갈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고 그 둘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일평생 이 지상에서 쌓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과 올바르게 반영했던 것, 의인으로 살았던 것, 그래서 공로를 쌓았던 것,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렸던 이런 다양한 열매의 무게를 재서 그 마지막 갑자기 다가올 심판날에 두 명이 자고 있으면 올바르게 반영한 하나는 천상의 나라에 갈 거고 아까 협력하고 동조해서 하나 됐던 이것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갈리는 운명이 완전히 180도로 달리게 갈리는 일이 네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신지를 아마 아직까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시안적이라는 거 여러분. 그 사욕과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독성이라는 것을 인간은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패망하는 이유는 절대 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사욕과 욕망이라든가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내가 좋아지기를 바래서 육적 기호와 욕구와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타협하는 이런 더러운 역겨운 근성, 병든, 기호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패망하지만 절대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돌보고 가장 자신을 위하는 것은 자기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다 인간적 욕구를 따라서 자아가 시키는 대로 그저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당장 죽을 건데 30분 후에 유황불이 떨어질 건데 30분 전까지 온갖 자아가 시키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개만도 지력이 못한 거죠. 개도 익숙한 친숙한 자기가 냄새에 익숙한 주인이 저기 수미터 전방에서 다가오면 그 채취를 알아보고 벌써 반향을 합니다. 이게 지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지력이 있냐? 없다는 거죠. 이게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 거거든요. 우리의 이 지력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있는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저게 무슨 말씀이실까? 은총이 많은 곳에 악도 많이 낄 수밖에 없단다 이 말씀이십니다. 먹을 것 시체가 널브러져서 많이 있는 곳에 독수리라는 맹짐승이 와서 파먹죠. 즉 이득이 많이 있는 곳에 맹수가 달려들듯이 이 영적인 환경도 은총이 많이 있는 곳에는 악도 똑같은 크기로 많이 끼어든다는 것을 너희는 잘 발견하고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그토록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만 진짜 좋아지는 것을 선택할 줄은 모르는 인간. 그저 썩어 없어지고 아무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내 육과 자아가 시키는, 그래서 하느님하고는 하나도 관계성에서 도움이 되거나 하느님과의 어떤 올바른 반향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이 일평생 쓰레기만을 남기고 살다 죽는 이 비참한 인간. 지력이 있다 한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매일 마귀한테 속는 이런 질 떨어지는 인간. 우리는 지금 이런 인간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되돌리고 회복할 것인가? 이게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를 배움으로써 스스로를 갈고 닦고 깨닫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계속 수신하고 계속 새로워지기를 갈망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됨으로써 그 더럽고 역겨운 나의 인간적 사고방식을 씻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꾸 생명의 신적 질서와 진리로 새롭게 수혈해서 매일같이 정신을 개조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정신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비전이고 유일한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기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급급한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어떤 게 나에게 한 톨이라도 더 이득이 될까만을 쫓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으로 살다가 정작 중요한 영적인 하느님과의 관계성이나 혹은 내가 천상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반향을 하는 것은 단 한 톨도 해보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기를 과연 원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스스로의 정신을 이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뽑아버리는 개조를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는 정신세계를 매일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반하는 것을 뽑아버리시는 기도와 갈망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지. 원하지 않는 이것은 내가 몰라서 취하게 된 거야. 예수님과 어머니 이 진리에 반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뽑아서 다 던져버립니다. 이 더럽고 역겨운 사고방식 가져가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의 사고방식으로 저를 새로 탄생시켜주세요. 이 갈망의 기도를 매일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여러분의 갈망의 크기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그 순도의 질만큼 아버지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3일 연중제 32주간 금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